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뭐 감사드릴 게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참으로 신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 은하수나 저 우주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기하게 창조를 하셨나. 전자동입니다. 냉온방 조절 장치로 하루 평균 2500칼로리의 열을 우리 몸에서 발사하는데 커피 25잔을 끓일 수 있는 열량이랍니다. 평균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뇌는 자율신경 온도 조절 장치고, 몸이 덥거나 추우면 대뇌에서 혈액순환과 땀으로 열의 발산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약 1000만 개의 신경세포로 된 우리의 두뇌는 0.07% 볼트의 전기를 내며, 눈은 30만 개의 회로로 대뇌와 연결되어 있어서 꽃을 보면 수천 개의 회로가 작동하고 꽃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은 자동 조절기랍니다. 아무리 세밀한 카메라도 눈처럼 자동 조절되지를 않습니다. 안구에는 약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와 광도와 자동 조절을 하며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귀는 1500개의 키드보드가 있답니다. 청각신경은 예민하여 방음 장치가 완전하면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에 연결된 혈관을 한 줄로 연결하면 1만 마일이 넘으며 하루에 평균 10만 번의 우리의 가슴이 고동을 친다고 그러지요. 그건 정말 과로할 지경일 겁니다. 그러나 1초당 15분지 4초씩 휴식을 취하므로 하루 6시간씩 쉬는 셈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마음은 인간에만 있는 것으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연애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쏟아 창조하셨기에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요즘에 감사에 대한 생각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자기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마저 싫다고 버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돈 받고 가르쳐준 스승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감사를 해야 되나? 신앙 지도해 주신 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결혼 주례해 준 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매해 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직장을 얻어준 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돈 조금 구워줬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학비를 좀 보태줬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바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선물을 사서 사례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만약 감사를 우리 삶에서 제한다면 얼마나 황막한 사회가 되겠는가. 제가 몇 해 전에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이 제 집회에 나와 은혜를 많이 받고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다음 날 집회 때 넥타이를 하나 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아서 선사한다고 넥타이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그 넥타이를 감사하게 받고 한국에 오자마자 주일날 그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이거 내가 집회할 때 미국에서 따님이 은혜 받고 엄마 생각나고 집 생각나서
목사님한테 선물한다고 넥타이를 주어서 오늘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합니다.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그걸 밑줄을 매줬어요. 왜? 그 엄마를 위해서 그 넥타이를 매주니까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이것이 사회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산다 해도 인정이 메마른 사회라면 점성의 세계만도 못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올바른 곳에 놓여진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위치를 차지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사람은 헌금을 드려도 아까운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로 무엇을 구해야 하나? What should we seek?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나? 역대산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구해야 되고요, 친구도 구해야 되고 구할 게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이 그 길로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구하기보다는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교육과 예쁜 아내와 좋은 교수와 좋은 목사, 좋은 친구를 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불란서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당황한 나머지 인명사상자가 많이 나기 전에 항복을 하자고 하는 파가 있고, 아니다, 항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결정하자고 해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치는데 종 하나가 아니라 그 교회 종이 한 10대 개가, 하나만 누르면은 땡땡땡땡 한 10대 개가 울립니다. 그 종을 치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겁을 먹고 오스트레일리아 군인들이 침격해 오는 줄 알고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소가 방귀를 뀌고 겁을 낸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당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는데 그것이 행군하는 표시인 줄 알고 신호인 줄 알고 나폴레옹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쳤다고 하는 역사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그 결단이, 그 결심이 하나님께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봐주신 거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편에 서서 싸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마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보세요. 마귀가 도망갈 겁니다. 유혹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유혹이 떠나갈 겁니다. 병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보세요. 병이 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은 정말 희한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얼굴이 다릅니다. 눈과 눈만 마주쳐도 부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동업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표현되는 그 표현이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도 해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도 해줍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 배우리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만나면은 참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What we should sing. 역대상 16장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강원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동네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전자상에 가서 기계 하나 사가지고 찬양 음반을 가지고 가서 매일 오후 5시하고 아침 4시에 찬송가를 틀어줬어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예수 노래 그만하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는 정중히 사과를 하고 조금 낮은 소리로 복음성가를 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소리로 나가는 복음성가가 오히려 더욱 은은하여 신금을 울리던 모양입니다. 그 전도사는 분초에 어김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 성가를 내보냈습니다. 그 복음성가는 마을 사람들의 심중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앰프가 고장이 나서 성가를 보내지 못하자 그 동네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우선 아낙네들이 야단을 칩니다. 왜? 동네 젊은이들은 성가를 못 들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고 밥하는 시간에 시간을 울려주지 않기 때문에 밥이 늦어지고 조반이 늦어지고 저녁이 늦어지니까 집안 식구들이 난리요. 그래서 그 전도사는 그 성가의 뜻을 풀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니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고 다시 앰프 고장난 것을 고쳐서 성가를 들려주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거기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가 생겼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나? What should we remember? 기억이나 나야 감사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인사도 하지 신세진 것을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이 나지도 않으면 감사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고생해서 나를 대학까지 보낸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ABCD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그 바쁜 일정에도 자기 결혼 주례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한 그 목사님, 또 주변에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찾아가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Remember His work. 역대상 16장 12절에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miracle,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에 건너갔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던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주신 기적,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기적,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될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간이기에 할 수 없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내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300만 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 아니? 100만 원은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습니다. 또 100만 원은 환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50만 원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50만 원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삼촌이 세상 떠나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재산 300만 원이더랍니다. 참 하나님 멋쟁이다. 내가 필요한 300만 원을 기도하니까 금방 주시더라. 300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돌봐주려고 가봤는데 다 자기보다 더 부자같이 보이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100만 원 내가 써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병원을 찾아가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주려고 그러는데 환자는 의사가 봐주고 간호사가 봐주고 보니까 내가 제일 약하다고 느껴졌대. 그래서 그 100만 원도 내 거다. 그래 50만 원을 헌금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꼭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다음에 돈이 생기면 두 곱을 내가 낼 테니까 이 50만 원도 헌금보다 지금 내가 당장 써야 되겠다. 그 50만 원도 자기 거고 자기가 본래 쓰려고 했던 50만 원도 자기 거고 그래서 300만 원이 다 자기 거로 갖게 됐답니다. 사람이 돈을 멀리 놓고 보면 세상도 보이고 돈도 보이지만은 그 돈을 눈앞에 바짝 갖다 대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스승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은 좀 멀찌감치 놓고 봐야 세상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스승도 보이고 윗사람도 보이고 아랫사람도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What should we speak? 역대상 16장 24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만 원 헌금한다, 100만 원 헌금한다, 50만 원 헌금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돈 몇 냥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사 말하라고 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사서 먹었는데 그 병이 낫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전할 겁니다. 이 약 먹으니까 내 병이 낫더라. 또 구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전도받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신학생이 제 기숙사방 찾아와가지고 읽어주더라고.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그거를 영어로 하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 네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네가 아무런 행한 게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만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야. 그때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 집 생각나지요? 엄마 생각나지요? 영혼을 못 따라가지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내가 믿고 지금까지 17살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이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없어. 다른 거 없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처해 있는 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지만은 내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